서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지음 받은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성자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응축한 9절이 4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 즉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하시고 지금도 그 3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심과 그 생명이 가져오는 빛 그리고 그 빛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근심과 걱정에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기술 발전은 획기적인데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을 밀어내는 기술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얼굴이 흑빛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밝아지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둠과 그 뭔가 모를 그 흑빛에 진한 그림자가 그 사람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보가 넘쳐나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 얼굴은 흑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생명인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모든 반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하루에 자살하는 분들이 43명, 44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의 윤회설에 의해서 빨리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이게.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살을 아주 쉽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된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죠.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체가 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해 봐서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를 알면 그분을 경험해 보고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잖아요. 그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창세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그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이 수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부여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 즉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헬라자다 무할례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약속과도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과 같은 존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자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 고백이죠. 내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쳐지게 돼서 그 말과 그 말이 합쳐지는데 그 말과 내 신앙 고백과 하나 말씀의 근원이신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그분과 내가 합쳐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에 어마무시한 법조문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을 폐기하신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요즘 계속 법을 만들고 있죠, 그죠? 무슨 법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무슨 법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적용하시는데 그 새로운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네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가문이 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 즉 영생의 본질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분이 아니라 생명을 본질적으로 소유하신 분이시다. 자, 이걸 헬라어로 보면 더 명확한데 그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F-아우토.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본질적 내재적 존재라는 겁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통로라. 생명 자체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은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엔. 생명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을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생명? 이런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 생명, 오늘 본문의 조회라고 하는 단어, 이 조회라는 단어와 이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 또 소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이제 이런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물리적인 삶, 인생, 생활,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식물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올리곤 했었는데 엄청 추워버리니까 그냥 다 얼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러는 건 이제 4, 5년 살다가, 잘 관리하면 4, 5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단지 이게 이제, 교회는 또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겨울에 영하 17도, 20도 되면은 교회 안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오스라고 한다. 근데 조회는 영원한 생명이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을 영원한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영생이라고 쓰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건강하면. 요즘은 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100세까지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주석처럼 젊은 사람 신장 달고 심장 달고 폐 달고 그렇게 해서 150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의 김일성이가 영생 불락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선 왕들이 진짜 산의 진미를 먹는데 다 일찍 죽었잖아요. 왜? 운동 안 하고 그냥 산의 진 먹어대고 술만 먹고 주색 잡기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인생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생명, 영생, 조회는 인간 스스로 어떤 고행이나 여행이나 철학이나 삶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만 생명, 즉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전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전이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했습니다. 여기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은 이 생명이 성부 하나님께 있었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지금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성자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짜 영생, 생명, 조회가 있고 이 세상은 비우스, 즉 경력, 돈, 건강을 확장하려고 하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공급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어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즉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생명은 창조적인 힘을 가진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것 같은 관계, 즉 정서와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왜? 죽이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이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전에 드려지는 고기를 싸는 종이가 있어요. 이 고기가 성전에 드려지게 되면서 거룩하게 됐는데 그 성전에 드려진 고기를 쌓은 그 종이도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빛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의 빛을 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그 진리의 불빛,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가 빛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애호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그 금을 닦습니다. 금빛이 찬란하게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애호가 보세요. 자동차 애호가는 제가 어릴 때 이제 프라이드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 프라이드를 우리 아들들이 그냥 프라이드 아빠 차 닦아줄게요. 그래서 그래 닦아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릇에 흙이 잔뜩 들어 흙탕물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흙탕물로. 내가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그리고요 철수세미를 닦고 있는 거예요. 아빠 차를 빛나게 해준다고. 게다가 이거는 닦으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 빛이 바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냥 여러분 이제 코팅하는 게 코팅제가 있어요. 또 사다가 또 팍 발라대고. 아마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 낳는데 내가 아빠 차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흙탕물 갖다 닦으면 여러분 볼짝이 무식이면 아빠 차를 그럴 거예요. 근데 김용호가 아빠 차 닦아준다는데 빛이 점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죄를 지면 그 빛이 자꾸 작아져. 빛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빛이 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빛을 내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구석에 처박혀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그분이 오직 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아름다운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사람은 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뭐라고 말하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빛이 나를 비추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죄를 깨닫죠.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죄악된 길을 버리고 빛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일본의 한 현에 이제 나오는 정치인이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이 도시에 가로등을 정말 50m 하나씩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 현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을 때 전봇대를 많이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가로등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현에 좀도둑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근데 빛이 없고 어두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오고 가는 그 길 거리에 한 아주머니가 호박을 줄을 쭉 늘렸어요. 그 호박줄이 그냥 이렇게 산비탈을 타고 사람 손이 닿을 정도만 되는 데까지 그 호박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막 지나가다 뒷걸음짓습니다. 제가 이제 저 멀리서 저도 신호등을 건너야 되니까 보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더니 있는 거 없는 거 살펴보더니 뭘 하나를 이렇게 되고 주섬주섬거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올 때 저 호박 참 장지적 먹으면 맛있겠다 한데 요만하게 열린 거예요. 애호박인데 동그란 호박인데, 근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왜? 어두컴컴하니까. 응? 그냥 따가지고 아침 반찬하겠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저도 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응? 견물생심이라, 야, 저거 따가지고 가서 집사람한테 주면 집사람이 그럴 거 아니, 너 어서 좋았니? 그럴 거 아니, 그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물러가는데,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의 어둠에 섞이지 아니하고, 관계의 어둠에 섞이지 아니하고, 죄악의 어둠에 섞이지 아니하고, 음란의 어둠에 섞이지 아니하고, 미움의 어둠에 섞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마다 와서 딱 전등을 딱 켜거든요. 한순간에 그냥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예. 우린 이제 가로등마다 조금 50m 한 가로등이 있으니까 거리가 하나잖아요. 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컴컴해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시골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추를 싹 걷어갔어요, 누가. 예, 한 200근 이상 걷어갔어요. 예, 그분도 참 그런 게, 이제 벌써 날씨가 썰썰하고 선선한데 빨리빨리 그걸 걷어가지고 놔둬야 되는데, 길바닥에다 이게 고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대충 덮어놓은 거예요. 태양초 좋다고. 여러분, 태양초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태양초는요, 곰팡이가 잔뜩 쓸려 있어요. 네. 태양초 그러는데, 차라리 고추를 갖다가 이 기계에다 발린 게 더 깨끗해요. 태양초는 그 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 있는 곳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그게 다 곰팡이가 쓸어요. 그렇게 해서 말라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태양초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 태양초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널어놨는데 200건 이상 다 훔쳐가고. 왜? 어두우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특징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특정 인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요즘 뭘 듣고 다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초대 교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줍니다. 근데 그걸 문자로 보려고 그러면 이게 눈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참 한참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좋은 거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카톡에 온 거는 문자를 이렇게 누르면 읽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그걸 쭉 듣는데, 야, 복음이 아프리카로 먼저 전파됐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어떻죠?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빚이니까. 그게 아플 거예요. 도둑질 하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이 그 도둑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강간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빛을 헬라어로 보면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도덕적인 자든 타락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가도 한 사람이 선생이고 한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갈 때 두 사람이 다 어둠이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상황,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빛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했습니다. 예, 죄 때문에 어둠에 속하고 사망 권세 때문에 어둠에 속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둠에 속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 속에서 어둠에 속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내게로 가져오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훔쳐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나의 말과 말씀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와 그 말이 합쳐짐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